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 공중전에 마실 때 부활될 걸 믿으시면 다시 아멘 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아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저절로. 억지로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완전은 아니지만은 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만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시대 2000년을 지나신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까지, 상봉할 때까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부활이 중심 개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6월절 잔치, 지금 말하면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 속에 이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성찬식 속에는 각 복음서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누가복음의 성찬식 속에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그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20절로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우는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일반 종교는 피로 맺은 언약이 없죠. 우리 기독교는 피가 들어와요. 피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요. 부활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종교를 똑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눈이 맑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섬세하지 않아서 그렇고, 분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는 천지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일반 종교에 없는 요소들이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는 죽음이라는 게, 목사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 말고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은 없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곰곰이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상량해 보십시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신앙을 갖는 것이며, 내가 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 종교가 나에게 주는 게 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나? 최소한도 자기 철학은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자기 나름의 동기와 소신이 있어야죠. 그죠? 그냥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자기가 하는 행위의 근본적인 의미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왜 이 행위를 하는 건가? 거기는 분명히 어떤 행위건 그 행위가 씨가 없는 행위는 없는 거예요. 다 씨가 있어요. 그 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본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의 결혼 예법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면 일단 정하면 부모를 찾아가요. 물론 여자와의 서로 간의 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됐으면 남자가 부모를 찾아가서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지참금을 줘요. 지참금. 그러면 그 지참금을 받아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됩니다. 남자는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언약서를 작성을 해요. 나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혼 언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작성이 끝나면 포도주를 서로 간에 교환합니다. 포도주를 남자가 마시면서 나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여자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하죠. 다시 포도주 잔을 건네받고 나는 이분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평생에 그를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포도주 교환이 지금 포도주 교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포도주.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면은 아직 결혼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약혼식입니다. 약혼식. 남자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나요. 1년 내지 2년을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뭐 하느냐? 신부를 데려서 살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뭐 하느냐?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남자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결혼 생활의 의미를 숙성시킵니다. 사랑을 증가시키는 거죠. 떠날 때 남편들 사람은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면서 목걸이든 반지든 어떤 선물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날 기억하세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신부는 1년, 2년 동안 못 보는 신랑을 그 물건을 보면서, 선물을 보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신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데리러 옵니다. 자, 이게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전 과정을 그대로 압축을 해놨어요. 지참금을 주죠. 주님은 자기 생명으로 지참금을 줬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부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자기 생명과 피로서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나요?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사랑은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인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이 그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실을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피로 지참금을. 그리고 지금 결혼 약정서를 쓰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지금 교환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는 주님 피의 상징입니다. 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빵 하나 준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배고플 때 빵 하나 주고 밥 한 상 차려준 게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집 한 채 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자기 존재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자기 존재를 깨뜨린 거라니까.
어떻게 나를 깨뜨려요, 인간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깨뜨릴 수 있나요? 자기 존재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깨뜨릴 수 있나요? 주름은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떡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진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상징을 취한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자, 새 언약이라 했습니다. 새 언약은 구 언약을 전제하는 거죠. 구 언약이 없는데 새 언약이 어디 있어요? 그 구 언약은 뭡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그럼 이 구약은 뭐냐? 모세가 짐승을 죽여서 죄사함 받는 언약이에요.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구언약. 신언약,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신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깨뜨린 거예요. 나는 죽노라. 나는 내 양을 사랑하노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을 누가 나에게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행동을 이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왜 죽어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라면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피로써 뭘 하느냐?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오르시죠. 죽으십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인간에게 모욕을 받았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가시로 머리를 찌르고 등을 후려치고 채찍으로 갈기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욕을 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5만 가지 쓰레기는 다 뒤집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죄에서. 인간이 그 더럽고 추악함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느냐?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런데 사람은 내 머리다 가시를 받고 등을 채찍으로 후려 갈기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못을 내게 박는다. 그것도 모자라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모욕을 한다. 뒷짐지고. 보이느냐? 죄가 보이느냐? 죄가. 네 죄가 보이느냐 말이에요. 저게 죄란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히고 침 뱉는 것밖에 하는 게 없단다. 그게 너다. 얘들아.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죽으셔야 인간에게 죄가 뭔지를 보여줘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 침을 튀겨 핏대 올려가면서 주님께 욕설하는 그들을 그런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모든 수모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 자들을 건진다. 이제 너희들은 꺼져라. 이들은 내가 창조한 자지만은 내가 내 권력으로 저들을 내 손에서 니들 손에서 뺏을 수 있다. 그러나 난 정당한 값을 내 아버지께 치른다. 더 이상 마귀하고는 구원받은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귀는 과거에 예수 이름을 믿기 전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에 마귀는 인간에게 상전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굴복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치고 마귀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는 최소한 인간보다 교활합니다. 똑똑합니다. 그것은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 인문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인간 개인의 신념을 통해서 마귀는 인간을 다 지배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 그 피를 받아들이고 피뿌림을 받잖아요. 마귀와 연결 사실은 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를 명령합니다. 꺼져라. 나가라. 내게 접근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았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지옥세계 전체를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지옥세계가 흔들립니다.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된다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건 줄 아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 권세는 지옥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인데, 악의 세계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귀에서 건져냈습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지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1분 동안만 지옥에 던져두면 아마 예수님 살려달라고 침을 흘리면서 애걸복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분 동안만. 너무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공황장애 걸려본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죠? 공황장애. 공황장애 걸린 사람은 공황이 찾아올 때 벌벌 떨어요. 그 무서움은 보통 무서움이 아니거든요. 그 공황장애는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공황장애를 알거든. 자,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죽음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부활, 정신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육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부활. 자, 이렇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지창금을 우리에게 주셨고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다. 너와 나의 약속이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 변개가 없습니다. 그렇게 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이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떠나갔어요. 이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황당하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또 기독교의 미움이에요. 사랑했으니까 우리 서로 합쳐 살자. 그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시련의 과정.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0년간의 공백기간. 이걸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 말이에요. 2000년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랑이 떠나갈 때 선물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도 선물 주셨잖아요. 뭘까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떠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육체 대 육체로 만나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성령 안에서 더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심화되고, 이 준비 기간은 심화 기간이거든요. 성숙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하늘집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별해 있을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준비할까요?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누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 얼마나 기쁩니까? 날마다 교제하시죠? 제가 어제 밤중에 12시부터 12시 20분까지 아무도 없는 방의 공간에서 방언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데 얼마나 신비롭고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속삭거리면서 주님이 딱 임재하시고, 자, 그뿐만이 아니죠.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섬기고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우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예배의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인본주의적 발상을 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인간의 법리나 인간의 예법을 너무 중시해서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먼저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충만한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럼 그들을 따라야 될까? 아니다. 나는 안 따른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나가 죽는다. 내가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 나 죽을 거다. 그래,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예배 드리다가 아무도 나 해 안 끼친다.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니까. 예배가 없다면 나는 없는 거다. 당신이 우한 코로나를 무서워하면 그래, 당신이 있어야 무서워해야 될 거 아니냐. 예배가 없다면 당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없는 거라니까. 그 껍질 가지고 잘 해봐. 잘 해보라고. 그 껍데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 그 속에 바람만 숭숭 들어갈걸? 허무, 두려움, 무가치, 공허, 상실감.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의 집 자체가 예배 분위기여야지, 생활 분위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분위기, 말씀 분위기가 조성돼야 돼요.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 집은 게임 분위기다. 이 집은 세상 문화 분위기다. 분위기가 있어요. 영이 밝은 사람은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금방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분위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 집은. 그 집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만이 충만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출근할 때 무릎 꿇고 하세요. 전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들어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주여 저 왔습니다. 제가 갔다 오는 동안 저와 함께 하시고 제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선물 받잖아요. 저 절대 내가 먼저 받질 않아요. 여러분의 선물 받는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런 선물을 가져왔어요.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저를 주시든지 하세요. 다 예배예요. 예배. 자기 전에 주님 잠잡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꿈속에 잠몽에 시달리지 않고 헛된 이 잡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린 다 우리 삶 자체 속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예배가 다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준비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자, 주님과 이별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사랑을 숙성시키자. 아멘? 사랑을 숙성시키자. 이것이 폭발할 지경에 될 때에 더 이상은 주여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할 때 주님 오실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감격적인 상봉. 이게 남았습니다. 자, 그 기나긴 이별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이 오셔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춘향전은 기독교 복음과 비슷한 데가 있다고. 이제 서울로 떠나갔던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찾아옵니다. 춘향이는 지금 목에다 칼을 쓰고 있습니다. 변학도가 자기에게 수총들지 않는다고 춘향이를 다음날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이몽룡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몸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학도, 변사또는 이 춘향이의 정자를 뺏어먹으려고 하죠.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몽룡이는 예수님입니다. 춘향이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변학도는 춘향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갔던 이몽룡이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붙었다는 소식도 없고 떨어졌다는 소식도만 들리고 이제 아주 초췌한 거지가 돼서 몰래 고향으로 왔어요. 춘향이 바로 가까운 데 있긴 있지만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돼서 그는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춘향이를 사형시키고자 하는 그 날에 변사또는 동네 잔치를 베풀죠. 그때 하나의 거지가 들어옵니다. 제가 소시 한 수를 보탤까요? 이몽룡이가 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한번 읊어봐라. 총론학시 민론학.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촛불에서 흘러떨어지는 눈물은 백성들의 눈물이로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유명한 시가 나옵니다. 옥반가요.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그러더니 때가 딱 되니까 암행화사 출두야가 소리치릅니다. 드디어 보절들과 그 군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춘향이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변학도를 잡습니다. 체포합니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기독교 복음하고. 아주 결정적 순간에 죽기 직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지금 여러분과 사는 세상이 다 힘든 세상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 자연 발생한 전염병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들, 암흑의 세력들이 퍼뜨린 병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가는 데마다 죽음의 위험을 겪고 여러분이 밥상에 올라오는 이 음식들, GMO 음식, 다시 말해 유전자 변형한 음식 다들 드시고 계시죠.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유전자 변형을 시킵니다. 면역 차기 파괴시킵니다. 우리 안에 조직과 기능을 전부 다 여러분 붕괴시켜버립니다. 안 믿어지나요? 공중에서는 캠테린을 쏟아지지. 음식에서는 그렇지. 이 공기, 미세먼지, 황사, 이거 자연적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자연적 현상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났던 전쟁들 다 자연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나요?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검은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음모론? 음모론 아니에요. 이제 다 알아요. 다 알아. 어젠다 21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젠다 27.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 각국의 여러분 유명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2021년까지 인구를 5억으로 조절하자. 근데 그게 15년 가니까 될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인구를, 지금 인구가 80억에 가까운데 5억으로 조절하자. 무조건 다 죽여야 돼. 왜 요즘 와서 치매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중풍이 많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흐느적거리는 줄 아십니까? 자연적이라고요? 자연적인 것도 있어요. 패스트푸드? 여러분, 걔네들이 다 주장하잖아요. 약을 먹으면 약을 먹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어서, 그냥 공기 속으로 놀러간 공기 속에서 다 죽어 자빠지라고 하는 거야. 서서히 죽이는 거야.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 하지만 변사또, 변학도의 이 나무칼을 목에다 쓰고 있는 거라니까. 가장 힘든 세상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에서 딱 자기밖에, 한 사람밖에 타지 않았대.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하더래. 어떻게 저렇게 세례가 될 수 있나? 자동차 안에 혼자밖에 없는데 마스크를 쓴다고? 이 마스크들, 이 공포에 질려 있잖아, 다들. 응? 세뇌. 뭔가 거대한 세력이 뭔가 사람을 전부 숨통을 눌러오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안 받습니까? 자꾸 눌러오잖아요. 전부 전 세계 어디론가 몰려가잖아요. 이걸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시 편지하자. 그래서 여러분, 핑계는 좋죠. 자연 환경 보호전, 가난 퇴치, 문맹 퇴치, 그런 모든 미명하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지금은 다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어젠다 27 한번 쳐보세요. 21. 아니면 어젠다 2030 쳐보시라고. 응? 나오잖아요. 조지아주에 엘버트 시티. 여러분, 화강암 6개 땅 맞붙여서 거기 나오잖아. 인구는 5억으로 조절해야 된다. 지금은 그 모르는 사람은 없다시피 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엔 바로 이러한 것 퍼져나가며,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셔요.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전체가 악의 세력이 주도하는 것 같죠? 이게 주님의 설계예요. 주님의 구상이라고.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주님께서 구상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구상과 주님의 설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무 자꾸 이 작은 눈을 가지고 야, 쫓기는구나, 힘들구나,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모든 상황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셔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일부러 막 마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공기 마셨다고 여러분이 금방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랑 제발들 하지 마시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 마귀와 사탄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답게 겸손하게 양식 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신자는 신자답게 또 우리 인간이면서 신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너무 이 세상의 거짓말과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 일루미나티, 제수이트 이런 것들 천벌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저들에게 천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는 일반인들도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얼마나 어두면 저걸 음모론이라고 하고 얼마나 어두면 얼마나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가. 음모도 있죠, 몇 개. 대부분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음모론 그들이 치고 나가는 방법이거든. 내가 뭔가 사실 얘기하잖아. 그럼 저기서 음모론이라고 치고 나와. 그럼 주눅이 들어버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은 신세계 질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배도운동, 동성연애, 가족 해체, 뉴 막시즘, 대단 다 한통속이거든. 다 한통속이에요. 이런 것들 가운데 막 헤어나지 못할 그런 이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가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저들도 2030년까지 인구를 조절한 2030년 끝난다는 얘기야. 자기들도.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만날 시간은 더 가깝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1년, 2년, 3년 이거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격의 상봉을 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에 보라 신랑을 하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 올라갑시다. 주님을 만나러 가십시다. 우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휴거, 랩처, 그것은 우리 존재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꿈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거를 여기에 암시해 두셨습니다. 여러 군데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새 언약.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만약 주님이 죽었더라면 이게 무슨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시체가 됐더라면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한 거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주님을 부활에 의심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분석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5분만 생각하면 이게 진짜라고는 사실 알아요. 5분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이 평민들의 무덤도 다 있어. 지금 다윗의 무덤도 있어. 주님의 무덤은 없어. 무덤이 비었어.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반대로는 그냥 다 잠재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지금 2000년 유지 보존이 가능할까요? 왜? 우리는 부활 위에 건축된다. 사람은 1년 동안에 속이기가 쉬워. 1년 동안에 속일 수가 있어. 그래 10년 동안 속였다 하자. 2000년간 속인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이 같은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향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에 기초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을 맞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는 첫 열매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하나만 잡으면 다 올라오니까. 우리 모두
이 부활의 날의 의미를 헤아리면서 그 주님을 만날 희망의 마지막 순간, 클라이막스를 생각합시다. 부활은 이 모든 걸 함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허위심하지 말고, 특히 요즘 세대처럼 힘들고 어둡고 정말로 이 암흑의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진짜 다우세요.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그 어둠 속에 잡혀있던 존재들이었잖아요.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말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소극적이고 그것은 빛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니다. 심리도 아니다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부활에 동참할